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절, 내 인생의 감사. 내 인생의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다면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불평을 계속하면 계속 불평하고 불평과 두려움과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쌓일 것인데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복되는 오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철학자들도 말을 하죠. 생로병사가 슬픔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슬픔이에요. 그렇죠. 안 죽으면 좋은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각종 범죄. 진짜 요즘 뭐 범죄 소식을 들어보면요 아비규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비규환인 이 세상은요 요즘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타락한 이후로 벌써 가인 후손이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 그 후손은 자기가 어린아이까지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그 마음에 죄책감을 성경에 써놨잖아요. 벌써 그때부터 아비규환이에요. 하나님 떠난 순간 모든 인간 아비규환입니다. 원인과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에 계속 본인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원인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운명 바꿀 수 없는 운명에 딱 태어납니다. 지난주에 10월 마을을 이 복음 들고 다녀왔는데 제가 만나고 싶었던 마음에 담고 갔던 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아기를 키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비료포대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으라고 내놨어요. 근데 아기가 죽지 않으니까 데려다가 다시 키웠습니다. 그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 죽음의 고통 속에 뭔가 이 정신의 문제가 와버렸어요. 지금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당신의 문제가 그 문제 이전에 있었던 이 영적 문제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 영적 의무감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지금 혼자서 살고 있어요. 참 그 친구를 보면 어떻게 혼자 살고 있을까? 나는 며칠만 혼자 있어도 너무나 외롭고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 혼자 살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누구랑 말하냐 이러니까 누구랑 말하고 누구랑 만나냐 이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뭐 말을 하는데 모르죠. 지금 진실을 말 안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너무 싸워가지고 뭔가 그 부모에게 어렸을 때 또 그 집도 굿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속에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아버지를 딱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 현장을 다녀와서 참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정말 저 속에서 나도 진짜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오늘 감사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더 큰 고통은 진짜 근본의 고통은 무엇이냐?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말해줘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영적 문제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근본 인간 상태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 만났는데 왜 행복하냐? 그냥 행복합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맛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것 같고 진짜 그게 믿어지는 그 기쁨의 순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된다면 좀 달라질 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어떻게 시작됐고 무엇이고 내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은 왜 살고 인간은 누구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다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식이 어두워지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의 고통의 근본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곳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이유와 원인 없는 흑암, 혼돈, 공허가 밀어닥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 여러 가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다른 중독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뤘는데 여러분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탈북이 소원이었잖아요. 생명 걸고 왔잖아요. 그럼 생명 걸고 왔으면은 이제 남한에 와서 정착금도 주고 집도 주고 이러면은 아주 건설적으로 행복하게 진짜 잘 살아야지요. 그렇죠? 생명 걸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탈북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집니다. 원하는 걸 이뤘는데 생명 걸고 이뤘는데요. 지금 우리 흐름 가운데 와 있는 변종형 목사라고요. 언젠가 간증을 들을 날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왔는데 원하는 나라에 왔어. 너무 좋아. 진짜 오늘 못 먹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시체가 질비한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왔는데 돈 주고 집 주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 게임 중독에 빠져서 몇 년을 고통. 그러다가 자살까지. 여러분 북한에 있을 땐 자살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살려고 그 남이 버린 음식물 그 친구 간증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왜 옹심이 있잖아요. 그 옹심이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동그란 그걸 누가 입에 넣고 이렇게 한 입을 베물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사람 그걸 빼앗아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고 먹었대. 막 때리는데도 맞아 죽나 굶어 죽나 똑같으니까 그걸 입에 넣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대. 거기서 자살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 음식물 찌꺼기라도 빼서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집 주고 돈 주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자살 생각해. 아니 그 생명을 걸고 자유를 얻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은 행복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럴 때 행복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네가 지금 이래서 불행하고 네가 지금 그것만 해결하면 행복하고 이거 하면 행복하고 너가 원하는 거 하면 행복하다고 속아 있는데도 속아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걸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거라고 믿어지는 알아지는 참된 지식이 회복되는
오늘 최고 축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데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하나님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나고 자랐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지만 정말 이 문제 해결된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해줄 수 없는 교회를 다니신 부모예요. 지금까지 이걸 말해주지 못했던 교회를 우리가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3, 6, 11을 이루는 교회를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간순간 흑암 혼돈과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이 늘 회개하는 거였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찬양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러면은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끝은 더 심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었어요. 누구도 이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 원죄가 해결됐지만 지금도 계속 저 죄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지 못했어요. 이 원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지금 죽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해방의 복음을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는데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이유도 몰라요. 원죄를 모르니까요. 자범죄만 계속 그러면 자범죄를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잡아가두고 그 죄값을 다 받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감추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계속 죄가 들킨 사람은 계속 억울한 거예요. 감옥 들어갔다 나와도 반성하고 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원한과 분노만 더 갖고 나옵니다. 더 큰 도둑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죠? 정치인들 뭐 더 큰 도둑놈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더 큰 도둑놈들 아닙니까? 자기는 마치 선하고 깨끗한 것처럼 윤리 도덕 잘 지킨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는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행복 없습니다. 이 죄에 빠진 상태에서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죄책감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성공해도 죄책감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성공한 것도 미안합니다.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쳐다볼 때, 자기보다 성공 못하고 그런 사람들 쳐다볼 때 절대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딱 붙잡고요. 모든 인간의 운명을 붙잡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올무를 딱 쳐가지고요. 아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 빠져나오고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알겠는데 아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올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문제도 다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선지자로 와주셔야 돼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사장으로 와주셔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와주셔야 돼요.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나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짐승의 피도 영원한 피가 될 수 없고 완전한 죄를 사할 수 없는 불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과 해방과 승리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면 인간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 내 가정과 가문에, 내 업의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이 복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을 끝낼 짐승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요. 그렇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감사 받고 싶으셔서 그러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면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가 없고 계속 여러분 정신병의 시작이요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또 누가 보자 합니까?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절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이 감사인데 감사할 것이 안 보여. 그 이미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정신과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수많은 저주와 재앙을 그 9가지 재앙을 다 당해도 마귀는 꺾이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할 것 같고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붙잡도록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요. 그걸 못 믿도록 하고 있는 게, 못 믿는 게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눈치채는 순간 사단 도망갑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못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부터 못 믿었어.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복음 없으면요 그냥 안 믿는 상태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배운 세상과 부모님과 거기서부터 배운 그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또 죽어도 돼요. 안 죽는데 죽어도 돼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안 죽을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건데, 요셉이 죽을 줄 아는데 안 죽습니다. 노예로 가도 안 죽습니다. 왕의 군대가 죽이려고 찾아와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살인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가 있는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전까지 안 죽습니다. 계속 사단은 근데 두려움을 심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인도 못 받게 만듭니다. 계속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면 인도 못 받아요. 아니, 두려움 그걸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 받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두렵고 쪼들리는데 그걸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해결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래서 두려움엔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형벌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을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두려움 해결자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끝내 인도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자리까지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뤄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큰 성공을 이뤄서 돈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왔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한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없이 인간 수준을 내려놓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막 떨어뜨립니다. 마치 내가 어디 시상식 가가지고 1등하고 금메달 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죠. 금메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의 그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거 아무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직접 얘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왜죠? 신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영의 문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놓고 죽는데도, 아니 내가 죽고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 거라고
3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야 강한 자가 꺾이고 알아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강단에서 아무리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도 성령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셔서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이 복음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라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왜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그거가 안 됩니까? 주님, 내 속에 강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이 복음으로 내 심장과 영혼이 진짜 24 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치유하신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생각과 마음이 집중할 곳을 다 주십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죠. 그게 바로 일상발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열흘간 집중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집중하게 됩니다. 열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집중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건 집중이었습니다. 380명 어디로 가고 120명만 겨우인데 그걸로 세계복음화 됐는데 겨우 120명이죠.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120명만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절대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죠. 생명건 집중. 정말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하면 정신의 치유. 정신이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못 오잖아요. 두려우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의 다시 말하면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겁많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간들을 어떻게 바뀝니까? 진짜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만난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 실제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실제하고 지옥이 실제하고 마귀가 실제하고 그러니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생명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부활하신 이것이 그 약속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왜?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자기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이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완전 뒤바꿔 놓으시고 그 삶의 실제 역사하심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는요 진짜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돼. 뭐가 참된 감사입니까? 예수 믿고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참된 감사입니까? 사탄의 12망대에서 벗어나 여기서 벗어난 거. 사단의 12망대에서 여기서 구원받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로마서 3장 23절 이 원죄의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마귀에게 완전 장악된 나를 하나님 구원하신.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또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온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다는 우리들 불신자의 6가지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이것을 회복하는 이것이 회복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지난주에 10월을 다녀오면서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 마귀의 종들인 이 귀신의 손아귀, 귀신들의 이 손아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 내주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않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네 안에 강한 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게 난 줄 알고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네 마음에서 시킨 대로 하면 뭔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마음에서 시킨 대로 해봐도 안 행복하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부모 탓인 것 같고 저 인간 탓인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완전 귀신에게 시달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 여러분 현장을 보면 이 은혜가 회복됩니다. 현장에 있어요. 현장을 가야 돼. 진짜 아무 이유와 원인 없이 마귀 귀신에게 시달려 잡혀 거기에서 원인과 이유 없는 고통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니 감사. 그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3, 60일로 달릴 수밖에 없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렇죠? 나는 인도해 달라고 한 적도 없어. 나는 기도한 게, 구원받고 나서 기도한 게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밖에 구하지 않았어. 좋은 대학교, 내 좀 안 되는 문제, 내 안 좋은 성격 좀 고쳐주시고, 늘 게으르고 늘 불안하고 늘 이런 이 못된 성격 좀 고쳐주시고,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밖에.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번에 뭐 하는데 이거 잘 통과되게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7귀신, 8귀신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8귀신이고, 귀신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나는 군대다 이렇게 말했는데 64,000 귀신, 8,000 귀신이 우리를 주위에서 막 괴롭히고 있다가 구원받으니까 64,000 귀신이 64,000 귀신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완전 3, 60일로 끌고 가는 거죠.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 그거 이루려고 하는 완전 속은 상태로 끌고 가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는 정말 내 인생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제 박태환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같이 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올인할 수가 없는, 중독자들도 그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온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 마약 하나 살려고 거기에 올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돈 없어서 뭐 망합니까? 아니,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돈을 다 구해가지고 마약을 사. 일을 하든지 뭐 어디 훔쳐오든지 뭐 누구한테 받든지 뭐 어쨌든 돈만 모이면 마약을 사. 올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가치 이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줄도 모르는데 8귀신들 여기에 장악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더 악한 귀신 아니에요 진짜? 아니, 불신자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라는 그런 악한 생각 속에서 또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막 낙심하고 막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진짜 저는요, 여기에서 이 상태로 죽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치유를, 이게 참된 치유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치유입니까? 내 병이 낫는 게 치유입니까? 병이 나서 뭐 할 건데요? 병이 나서 이 상태로 살 건데 뭐하러 치유받습니까? 귀신들한테 속아가지고 나이고 나의 성공 속에 빠져서 또 시달릴 건데 병든 거 치유받아서 뭐합니까? 그렇죠? 또 내 성격, 내 인격 치유받아서 뭐 할 건데요? 치유가 됩니까? 그리고 그걸 꼭 치유받아야 됩니까? 복음에 유익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고, 아니면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삶의 행동과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현장에서, 내 오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이게 되는 사도행전적 전도운동.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 조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 최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해달라, 우리는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니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받은 거,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요셉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셉을 누가 웅덩이에 쳐넣었습니까? 요셉을 누가 노예로 팔았습니까? 형들입니까? 근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진짜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라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형님들이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판 겁니까? 형님들의 노예로 판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노예로, 마귀가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극복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마귀는요 주권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신 거예요. 욥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 공격을 허용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증거가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근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